추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피카소의 처음에 그림을 보면서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피카소 그림 보면서 이 사람 좀 괴물이다 생각을 했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왜 이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결론을 맺은 건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걸 그리는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걸 그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보이는 걸 갖다가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참 이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니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정말 진정한 예술가고, 그리고 이 사람 천재구나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버금가는 그 문학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이라는 사람이 날개라는 글 책을 썼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단 말이죠.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거다. 증거는 보이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게끔 하는 증거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9절부터 이렇게 12절까지 이렇게 읽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아브람이 나오고 사라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그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 사라에 대한 얘기는 오늘 오전에 좀 다루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브람에 대한 신앙의 증거, 그리고 이제 그 아브람과 이삭에 태어난 후손들의 그런 믿음의 증거를, 또 아브람,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증거를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아브람부터 또 역시 우리는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아브람의 그러한 신앙생활은 정말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왕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위에 이제 왕조 시대가 열리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왕들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왕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왕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 왕들의 기준. 그럴 때 그 바로 다윗 왕이 왕들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처럼 살았다, 아니면 이 사람은 다윗처럼 살지 못했다, 이게 다윗이 기준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을 누굴 세우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조상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믿음 생활은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았던 사람인지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은 사람인지 기준을 우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아브라함 순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들에 대한 아들 주에게 바치는 순종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8절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죠. 우리가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지시할 땅으로 갔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 보통 많이 은혜 받는 말씀의 내용 중에도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 가지의 약속이에요.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후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땅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할 때, 근데 땅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의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순종하여 다음에 나오는 말씀 어디로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 땅, 땅으로 나아갔다, 그렇죠? 지시할 땅으로 나갔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어디로 갔냐? 지시할 땅으로 갔다. 이 땅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자, 보니까 이 땅을 무슨 땅이라 했죠? 약속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후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현실은 땅을 밟고 있다. 땅 위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땅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땅 위에는 수많은 동물과 생물도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현실,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 그 모든 것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땅, 그래서 사도 바울 때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될지, 직장 상사도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이유가 땅 위에 있는 약속의 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 교회만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땅조차도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6일 동안 일주일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직업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렇죠. 학생들은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원을 다니든지 그게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약속의 땅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처해지고 있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와서 이제 약속의 땅. 자, 근데 사실을 보게 되면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인이 있잖아요. 이 땅에 도착할 때 이 땅의 주인이 있어요. 7 족속이 그 땅을 분배해서 살고 있어요. 땅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땅 주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가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했어. 땅 내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왔다. 땅을 내놔라. 그럼 하나님 뜻으로 오셨습니까? 얼려 가져가세요 이래. 아브라함 죽습니다. 거기는 브레셋 같은 경우는 군대가 없는 막강해요. 사실은 뭐 보게 되면 거의 뭐 아브라함 시대는 거의 뭐 신석기 시대와 비슷한 시대 아니에요. 사실은 부족을 이룬 시대였으니까 막 이제 그렇잖아요. 뭐 가족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 진짜 사용하는 게 되게 미개하단 말이에요. 근데 브레시란 그 지역은 그 사람들은 이미 제일 먼저 청동기를 사용했던 굉장히 우수한 전쟁에서 큰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가족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전쟁을 할 건 뭐예요? 전쟁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뭐 한 조그만 부족에 불과한 그 식구도 얼마,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땅을 주겠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 족속도 감당도 안 되는데 7 족속이 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겠다 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란 건 뭐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내가 이 땅을 갖고 있으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죠. 내 건데 그냥. 내 게 아니니까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약속이 필요 없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했어. 무슨 약속이 필요해요? 헤어지지 말기를?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뭔 약속이에요? 우리 약혼식 할 때 약속. 너랑 나랑 결혼할 거야. 이게 약속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지금 각자 10년을 살았어요. 우리 영원히 살자. 이건 약속이야. 10년 동안 살았으니 그냥 살았다. 이걸 그냥 약속하자. 사는 걸 뭘 약속해? 앞으로 더 오래 살 것을 약속하는 거네. 약속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걸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은 무슨 얘기냐?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현실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자 약속의 땅이니까 분명히 내 땅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근데 뭐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믿음으로 그가 믿음이라는 얘기 갑자기 나와요. 그죠? 뭐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있다. 요 의미. 자, 고개 잠깐 들어보시고 그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땅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미래는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 맞죠? 현재는 어때요? 내 땅이 아니에요. 그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럼 지금 내 땅 아닌데 나중에 미래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이 지금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분명히 내 땅은 맞는데 거기 보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라고 표현했어요. 표현 재밌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왜 이렇게 했어요? 내 땅이니까. 그죠? 나 지금 보니까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미래에 내 땅이 될 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내 땅이야.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나는 나그네로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현재 주인으로 땅 주인이 돼 있고 나는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나그네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안 그래요? 그런데 표현이 성경은 뭐예요? 이미 미래에 약속된 땅이 내 땅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 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냐.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방인으로 살아요? 그 땅은 누구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단 그게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거기 이제 나올 때 9절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체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예 거기서 거해요.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왜? 누구 땅이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사는 믿음은요. 미래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선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우리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 어때요? 믿고 있잖아요. 천국은 확실히 천국의 그 땅은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너에게 오겠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처소가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예비했다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그 처소는 우리의 땅인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예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현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함께 어때요? 같이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유업을 받은 거죠. 하여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그 땅에 갈 수 있다. 이게 약속인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유업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사업을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큰 중요한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니엘처럼 그런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나 현재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들 있는 것은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오히려 윗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왜? 우리는 그 땅에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우리 현재 위치는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잖아요. 약속은 미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이라는 게 얼마나 서러워요. 각자 여러분들 서러움을 느끼겠죠. 그러나 이 서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왜 견딜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는 약속을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방인으로 견뎌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했지만 이 땅에 사는 게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혀요. 그 당시 거기가 우물이 굉장히 귀중한데 우물을 팔 때마다 야곱의 얘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야곱이 다시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물을 팔면 그들이 와서 내놔라 그럼 또 쫓겨나요. 우물 파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 시대는. 근데 물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가성 여인 이 사건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우물에 와서 우물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심지어는 이삭의 이제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으러 엘리에셀을 다 보내는데 엘리에셀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누가 내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맡겼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 기도가 뭐냐면 내가 우물가에 갔을 때 나귀들과 내가 갔을 때 내가 물 달라 그랬을 때 나에게만 물 주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물을 주면 그럼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점지한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에게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다오 하니까 세상에 이 리브가가 말이죠. 엘리에셀에게만 물 줄 뿐만 아니라 그 갖고 온 나귀들에게 그 뻘뻘 이 우물이 보통 힘들잖아요. 우물 잘 모르시죠? 젊은 사람들은. 근데 옛날에 커서 알잖아요. 그죠? 펌프 줘서 막 할 때도 있고 우물 막 걸어올 때고 이게 막 쉽지가 않아요. 올려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하나 올려고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또 낙타들이 얼마나 많이 물을 많이 먹어요. 그 일일이 다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너희 집으로 가자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딱 하는 거예요. 가갖고 라반도 그렇잖아요. 가서 사실 이래서 이랬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와서 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감동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결국은 엘리에셀과 함께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그만큼 우물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파면 여기서 뺏어가고 저다 보면 저도 뺏어가고 이게 뭐예요? 나그네의 서름이라는 거예요. 왜냐? 약속의 땅에 있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서 이방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을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도 그게 아브라함만 고생이 아니야. 자녀들까지 고생이야. 그러니까 왜? 자기만 나그네가 아니라 자식들도 고생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삭과 야곱도 그 땅에 나그네로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수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사업수단이 강해요. 대단하잖아요. 사업수단이. 그런데도 나그네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품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그래도 거기에 계속 머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하는 성. 자, 그러면 왜 그럼 약속의 땅에 거할까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잖아요. 임마누엘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온 사건 아시잖아요. 예, 다할 때 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멈추게 하잖아요. 그리고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잖아요. 준비됐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큰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나타나기를 그는 감동해서 할 때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르.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역사가 있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 그럼 누구의 계획입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곳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죠. 이 성전의 위대한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바로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을 통하여서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 이거를 아브라함은 바란 거예요. 이 성전은 그리고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탄생되는 거예요. 약속 땅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거하면서 그래서 이 위대한 성전이 탄생되는데 오늘 이 위대한 성전은 또다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대한 성전의 탄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서 각자 성전되고 아름다운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본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거했던 겁니다. 네, 놀랍죠? 전 상당히 놀라워요. 그래서 이방인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그런 핍박받는 삶, 때로는 기근이 들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내를 뺏길 때도 있었고 참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정한 게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평생을 그는 짐승을 키우면서 그 냄새나는 짐승들을 키우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꿈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땅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 내 뼈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데려가다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은 다 함께 우리가 보게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의 뼈를 가지고 이제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후손들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을 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나왔죠. 이 말이 뭐냐면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4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세월 동안에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 그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 따라 살았잖아요.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이 약속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 약속의 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그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물리치면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완전히 물리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그죠? 또 우리가 헤브론 지역도 누가 가요?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나이 많은 갈렙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갈렙이 맨 앞장서서 헤브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이끌고 맨 앞에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왜? 거기에는 골리앗 후손들이 있어서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실패한 이유가 바로 처음에 간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거기 아낙 자손, 위대한 자손, 골리앗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갔을 때도 땅을 점령하는데 헤브론을 빼놓고 다 점령을 해요. 근데 한 군데 남은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다 땅을 나눠줬는데 유다 지파만 땅을 안 나눠줘요. 그래서 갈렙이 답답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거의 동급이잖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가서 왜 우리에게만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세요. 수염이 긴데 나이가 들어서 흰 머리와 흰 수염을 가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갖고 정말 말 타기도 힘든 사람이 말을 타고 용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은 알고 있었거든요. 12지파가 다 가서 정탐했는데 헤브론 지역에 갔다 왔어요. 기름진 땅은 맞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가서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발로 밟으면 그냥 메뚜기죠, 메뚜기. 메뚜기 약하잖아요. 탁 잡으면 잡혀. 발로 밟으면 그냥 밟혀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왜 안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 누구 말을 들어요? 열지파의 말을 다 듣고 인간적인 말을 다 듣는 거,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된다. 밤새로 통곡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엔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얼마나 열받았던지 그들은 돌을 들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 너네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내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가르쳐주고 그 땅을 다 주려고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다 너희가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40년이야. 우리 운명을 가서 죽으면 알잖아요. 다 죽을 때 계산해 보니 40년 후면 너희 다 죽겠구나. 40년 동안 살아. 하루를 1년같이. 너희 자손만 넘어갈 거야. 단 예외가 있어.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만 넘어갈 것이다. 그 뼈아픈 상처가 갈렙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여호수아는 이제는 모세처럼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어요. 중심. 이게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갈렙만 남은 거예요. 이게 갈렙이 내가 가겠나요 하고 거기서 아무도 가지 않을 때 유다 지파가 원래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앞에 나가는 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조차도 나가지 않을 때 갈렙이 혼자서 유유하게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어요. 두려웠지만 갈렙이 가잖아요. 다 갈렙을 따라서 가서 골리앗 자손들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럇 아르바, 골리앗 족속을 물리치는 역사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닉네임이 그게 나온 거예요. 헤브론.
그래서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위대한 왕, 가장 왕 중에 위대한 왕이 누구라 했어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고향에서 먼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왕이 첫 번째 그 고향의 왕이 어디냐?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같은 역사가 우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올 때 금방 그 13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죠.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믿음은 갖고 살았어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땅을, 그의 생전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애가 마지막 있는 순간까지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 그 후에 그만 얘기했던 대로 여호수아와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들의 아브라함과 그의 이제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있게 되는 그 꿈을 아브라함은 바랬단 말이죠. 그 꿈을 바라고 자기 시대에서 이 땅을 차지 못했지만 그렇게 남은 생애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그들이 신앙을 불태우면서,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간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그러면 잘못된 걸까요? 이들의 신앙이 불행한 겁니까? 비록 자기들은 이 약속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길에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보세요. 힘들면 갈대 우르나 하란으로 가면 돼요. 특히 갈대 우르 가게 되면 자기 친척들 다 있어요. 자기들의 집, 땅 다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요. 근데 보면 모세에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죠? 이 본향은 어디예요? 자기의 살던 본향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대로 내려온 본향. 이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본향이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고생스럽지만, 약속이 그들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그 본향이 누구예요? 16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너희는 하늘의 부활을 쌓으라가 이런 얘기예요. 헌금을 많이 해서 쌓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신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게 성장하면서 흠없이 성장했잖아요.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찬양제도 하면서도 생각할 때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보면 찬양대가 4,000명 이상 하면서 모든 세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찬양을 할 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찬양제의 뿌리가,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찬양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떠나고 다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에서는 자기 이득과 이익을 챙기고, 노예나 총내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욕심에서 자기의 권력을 해서 아둥바둥하고 교회가 타락되어 갈 때, 우리 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믿음의 신앙이 흘러서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어요. 나라와 전 세계. 왜 미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들은 통치할 때 처음부터 성경만 보고 철로 역정만 본 사람이, 그 사람만이
그렇게든 하나님은 성경만 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고 대통령 사람이 성경을 놓고 성경대로 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갖고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대통령 사람들은 성경을 놓고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그걸 없앴어요. 저는 언젠가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역사가 우리 신약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보화를 쌓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비록 그 약속의 땅이 나에게 이르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저와 함께 비록 배고프고 굶고 굶주리고 속상하고 상한다더라도 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